오늘 오후는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신자들이 받는 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간추린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한 제목은 무엇이냐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36문 그 질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게 되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제 그 복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복하면? 네? 형통한 것이에요.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돈 생각나잖아요. 돈. 어떠세요? 아니에요? 아니, 건강? 잘 사는 거? 문제가 없는 거? 제가 말한 것들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거? 할렐루야. 너무 거룩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36문에 보면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금생에서, 이 땅에서죠.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게 칭의잖아요.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지신과 함께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거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 마음의 평화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복,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100% 천국 가십니까? 못 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천국 가가지고 만나지 못하실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확실히 만날 수 있죠?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도 말하지만 또 뭐라고 말해요? 신자라고도 말하죠, 신자.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용서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현재 자신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또 무엇을 확신해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요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뭐 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뭐 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이것을 우리 이 땅에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자녀로서의 확신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요, 죽어봐야 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어요.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었죠.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른다. 죽어봐야 결과를 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는 데가 합당하잖아요. 죽어봐야 안다. 죽어봐야 안다라는 이 생각이나 말은요, 믿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중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신중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의심이에요.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와 그 다음에 양자되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상적인 지식이 뭐예요? 본질적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의 지식을 몰라요. 그리고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편적인 지식이 무엇이냐면 완성되지 않은 지식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진리와 파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완성되지 않은 진리,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 그리고 완성되어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본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은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은요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이루셨을까요? 이루지 못하셨을까요?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갑자기 이 이야기하니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누구 죄요? 우리 죄?
우리제? 옛날에 저 이런 얘기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우리 성도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학습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학습 받고 세례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려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문답을 가르치는데, 어머니 내일 목사님 앞에 가면 목사님이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면 어머니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알았다. 어머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문답 당일에 이제 딱 그 당일에 들어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며느리 죄 때문에? 아니죠. 나 죄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린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고, 예수님은 나 대신에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어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이럴 때라도 아멘 하세요.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장사되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신칭의가 가르치는 진리예요, 진리. 성령 하나님은요,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 거듭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 신자는요,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데 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다?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구원의 확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신하세요. 나는 제사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만큼은 잃어버리고 살아가자? 아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요, 양심의 평화예요. 양심의 평화. 여러분,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의 평화의
복을 받는데요. 이신칭의의 진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진 신자의 마음은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양심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여러분 할지라도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시는 분? 정상. 죄를 지은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시는 분? 비정상.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죠. 그렇죠? 맞죠? 여기서 고개 까딱까딱 하면 큰일 나요. 죄가 큰 죄가 어디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죠, 여러분. 예,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기는 작은 병이고 암은 큰 병이죠. 그게 우리 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감기는 작은 병이고 암은 큰 병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살인하는 죄는 큰 죄고 거짓말하는 죄는 작은 죄일까요?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다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게 다 죄예요.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은 뭐해요? 가책이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책이 느껴지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어떤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가책이 느껴지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죄를 짓고 내가 지금 하나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 왜 이럴까요? 화에 맞은 거예요. 그 양심이 화에 맞은 거예요. 이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거든요. 신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또한 그 신자의 마음속에 회개함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해요? 평화를 누리게 해요. 평화를 누리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은요,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고소해요. 그래서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보통 죄를 지었을 때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낙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소용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교회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반응은 무엇이냐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러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로 자신의 제사함과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깨닫는 마음, 깨뜨려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을 때에 정말 그 마음 가지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죄사함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예요. 그런 자들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깨어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깨어진 마음을 찾으신대요. 상한 심령을 찾으신대요.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신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화. 양심의 평화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사함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에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 양심의 평화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거든. 진짜 자유하거든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평안해요. 여러분 볼 때 저는 어떻게 평안한 것 같아요? 카오스 상태입니다. 카오스가 뭐예요? 예? 공허와 혼돈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마음의 평화, 양심의 평화를 받아서 진실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냐면, 어떤 복이냐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복을 받게 된대요. 이 세상을 사람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다 상황과 조건에 기초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사람들이 보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이유는요, 상황과 그 다음에 조건에 기초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잘 되어지거나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해요. 그런데 반대로 상황과 조건이 안 좋아지면 뭐 해요?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이것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대요. 기뻐할 수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증거가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보통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참된 증거는 무엇이냐면 언제 드러났냐면 보통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사업이 잘 안 될 때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을 때에, 경제적인 결핍에 처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진짜 밑바닥이라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여러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통통한 이 부하게 보이지만 절대 저는 부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항상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병들었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무너졌을 때, 정말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 정말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정말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에도 정말 주님 말씀 받들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참된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는 길은요, 평안보다는 더 환난과 고난과 위험이 있는 좁고 협잡한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요, 그러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대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감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감에도, 환난과 고난과 위험이 있는 이 길을 걸어감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의 길에서도 고난의 길에서도 위험의 길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너무나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요, 죄와 슬픔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죽음의 땅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굳건한 확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확신이 있는 신자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눈물 속에 지낸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그 이불을 박차고 나오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끝내 우리를요 일으켜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요 자신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신자의 삶을 마침내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며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성령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으로 정리했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복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되, 또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런 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